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를 사랑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상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건 내가 하기 힘들어서 지금은 내 상황이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라는 그런 이유와 핑계가 또 우리 마음속에 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가에 대한 나의 점검, 나를 돌아보는 점검과 또 그에 따르는 결단과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3상술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좁은 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뒤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착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데요. 뭔가 이렇게 꽉 누르는 겁니다. 너무 좁아서 우리가 막 뭔가 눌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 그것을 이제 협착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넓은 길은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길은 안 가죠. 왜냐? 어려우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단순히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힘들고 어려워 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신앙생활을 더 힘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안 했던 어떤 행동을 몇 개를 더 하고
하고 싶은 거 몇 개 더 안 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멈춰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이 좁은 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절대적인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해야 될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그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삶이 편하다 그러면 안에서 편할 수도 있고 내 자아를 완전히 꺾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야 되죠. 15절 거짓 선자들 삼가라 했습니다.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열심히 있어, 저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그것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아느냐? 열매를 보라 그러셨어요.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잘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말과 그의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로 갈 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콩 심은데 콩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팥을 심으면 팥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대단해 보여. 여러분, 길게 보십시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가 하는 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나무가 시간이 지나니까 좋은 열매를 자연히 맺을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반짝 열심히 되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나를 내세워서 뭔가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1년, 2년의 판단은 나지 않습니다. 1, 2년의 판단은 나지 않아요. 농사 짓는 건 1년, 몇 달이면 판단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좋은 나무가 아니었던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죠. 지금 그가 뭘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정말 나중에 그 열매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셨다라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기는 뭡니까? 선지자였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말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럴 때 맺어가는 열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이 풍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고 풍파가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결과가 달랐다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어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놓여지는 집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잘 들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인생의 폭풍을 만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풍파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 앞에, 여러 가지 풍파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풍파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풍파 앞에서도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바람 불어도, 조금만 비가 내려도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네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도 가야 되고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과 변화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시험 치를 때 듣기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나 외국어 같은 게 듣기 평가라는 게 있어요. 소리를 들려주면 또 말을 들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만 그것도 힘들게 어렵게 가야만 하는 길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나는 가기 싫어도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늘 서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오니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새벽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믿음과 열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듣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저녁부터 지방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결단하게 해주시어서 들음으로 끝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